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홍해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기뻐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전체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들이 12장 36절까지 나오고 12장 37절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1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전체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많아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과 또 애굽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가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올 때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여서 그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4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이자 아론의 동생이었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가면서 만나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그 백성들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노래이라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을 곳곳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묶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때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지나가게 했는데, 그 위에 애굽 군대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했다라고 하면서 그 노래의 내용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고백하는 내용이 좀 앞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용사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방금 전에 있었던 일,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 무찌른 것에 대한 그 세세한 내용들이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반복되고 또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4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의 그 힘센 군대를 다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최고의 지휘관, 그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시 노예로 데리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다 심판하여서 다 죽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략을 써서 그렇게 물에 담근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그 원수를 다 무찔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7절에서는 특별히 애굽 군대를 다 무찔르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해내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의 찬양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국 군대는 무찔렀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홍해에 빠뜨렸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죽음에 홍해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잘 인도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이끌어서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 주가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큰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택하신 구원해내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리기로 약속하신 그 땅, 그 산에 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구원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약속하신 그곳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는 어떤 내용도 나오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해내시고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열방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놀라운 소식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웠고 또 에돔의 그런 수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리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면서 저렇게 힘센 군대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열방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노래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또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지었던 노래는 무엇이고 또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와 행동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미리암이 노래하게 된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원인은 똑같습니다. 노래하게 된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바로의 말, 병거, 마병 그 군대가 다 바다에 몰살되게 된 그 이유를 원인이 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인가? 바닷물, 홍해를 지나갈 때 바닷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있다가 오히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바로의 말과 병들은 그 바닷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더 신기한 것들로 경험하게 하는 방편과 또 바로의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론의 누이자 모세의 누인 선지자 미리암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여인도 선지자 미리암이 저렇게 소고를 잡으니 우리 함께 즐겁게 나아가자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모든 여인이 미리암처럼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화답하자 모든 여인들이 같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짧지만 그 기쁨들을 함께 여인들과 나누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함께 찬양하고 또 춤추고 즐겁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 모습이 오래 가지 않은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랄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노래 찬송 부르는 것도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3일 정도 걸었는데 그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 물이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보니까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이제 먹을 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물을 먹었더니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대단히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우리는 먹을 물도 없고 이 광야에서 이 갈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져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었고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복사가 잘못돼서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26절 자기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나셨으면 마실 물을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에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심한 갈증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도 율례인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키면 그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더욱더 잘 지키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이후에 그 백성들을 물 곁으로 이동하셔서 쉬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광야 길을 좀 지나니 엘림이라는 쉴 수 있는 곳, 그늘도 있고 물도 많은 곳에 장막을 치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홍해를 지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송과 또 마라라는 곳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를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참 단합하여서 그 홍해를 잘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애국 군대는 다 몰살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공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애굽의 그 강한 군대의 그 모든 지휘관과 말과 병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땅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셔서 여호와의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다 두려워 떨 것이다, 이런 하나님 가운데 이 백성을 지켜보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다 열방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선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모세의 찬양이 있고 또 미리암의 또 찬양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길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차분히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길게 자세하게 찬양하고 있는 반면 비교를 하자면 미리암의 찬양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한마디 딱 고백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모세가 아주 길게 잘 표현하고 미리암은 짧게 말했네. 이거 왜 똑같은 내용들 요약한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고백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도 그 찬송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성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여성들도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함께 그 기쁨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가 함께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자 모든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또 춤을 추며 소고를 추며 노래하고 하고, 이 모습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개인에게 물론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가 그 공동체 전체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그 죄와 사망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죽음의 권세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참된 기쁨, 감사가 개인적으로 물론 먼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가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 퍼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뻐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퍼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1년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으면 이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가운데 서서 3일째 되는 그 때에도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쓴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기쁨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을 고백한 그 모습 속에서도 당장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나타날 때 원망 불평이 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달게 해 주셔서 먹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병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질병과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높은 그 모습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낙담과 좌절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따라가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들을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놓여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와 비참한 상태였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법도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